어버이날이라고 그러고 이쪽은 어머니날이라고 그래. 예,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이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어머니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 해피 마더스 데이. 안 하시네. 해피 마더스 데이. 어머니날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미국에서는 어머니날입니다. 근데 아버지들은 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괜찮아요. 다음 달에 아버지 날이 있습니다. 예, 다음 달에 아버지 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어머니날 마음껏 해피 마더스 데이, 어머니를 많이 뭡니까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애해 주시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왕창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분들은요. 좀 쓸쓸해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보니까는요. 꽃가게에 줄이 쫙 섰어요. 얼마나 꽃들이 많이 팔린지 몰라. 왜 그래요? 어머니 날이라서. 야, 그 어머니 내일 가게도 바쁘다고 그러더라고요. 내일 가게. 그것뿐이 아니에요. 오늘 나오면서 보면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해피 마더스 데이 인사를 다 해요. 그거 진짜 같이 해피 페런츠 데이 그러면 안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해피 마더스 데이 그럽니다. 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머니 날은 좀 이뻐요. 보니까는 좀 이뻐. 뭐 어머니 날까지 뭐 향수, 뭐 화장품, 코스메틱, 뭐 예쁜 것들, 옷 이런 거 다 예쁜 것들 막 세일하고 난리가 아니고 그냥 좋아요. 근데 우리 남자들이 되면 남자들은 좀 웃겨요. 좀 보면은 맨날 연장들 막 연장 뭐 장돌이 아세요? 망치. 그다음에 도라이바 무슨 뭐 일할 때 쓰는 연장 이런 거 세일한다고 파더스데이 세일 막 이런 것만 나와. 참 남자들 보면은요 좀 뭐가 달라. 그나마도 파더스데이인데 무슨 연장 이런 거 세일해가지고 일 시켜 먹으려고 집에서 말입니다. 하여튼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어머니를 잘 섬기는 머슴의 정신으로 잘 섬길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여자분이니까 아멘 하시죠. 남자가 머슴의 정신으로 하니까는요. 네, 남자분들이 잘 섬기면은 그 가정이 행복해진 사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요 보면은 우리가 이래요. 십계명에 있어도 알려준 것처럼요 우리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무슨 복을 주냐면요 생명이 길다 그랬습니다.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그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는 부모에게 공경하는 사람은 무슨 복이 있어요? 오래 산다는 그런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오래 사시는 분들 보면요 우리 연로하신 분들 연로했다면 장수하신 분들 보면요 틀림없이 아마도 어르신께 잘 모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수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장수하는 가정은 바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효도하는 거. 그 효도하는 거는 가정의 기초가 되는 거. 가정의 효도하는 게 기초가 되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데 여기에 믿음을 더하여 믿음을 유산으로 줄 수 있는 가정이 된다면은요 바로 그것이 무슨 가정이냐? 믿음의 명문 가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룹시다.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도 지금 한국의 요양원에 계신단 말입니다. 요양병원에. 근데 우리 어머님이 병원에 들어가시기 전에는 제가 가끔 이날 전화 딱 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래. 뭐가 감사해? 내가 엄마라고 불렀을 때에 오냐 아들아 라고 대답해 줄 수 있는 엄마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맞죠? 엄마라고 불렀을 때요. 그 어머니가 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 계시니까는 엄마 불렀을 때 오냐 아들아 오냐 딸아 라고 대답해 줄 수 있는 어머니가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안 되시는 분들 이미 하나님 나라 가신 분들은 엄마 불러도 메아리도 안 돌아와 요새는.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부모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래 그러니 아들 고맙구나 그 말 들었을 때 얼마나 이 가슴이 벅찬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도 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세월이 사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그 어른들로부터 이어받은 그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하는데,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 사랑이 있는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로부터 그 믿음에 이어가서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그 대를 이어가는 믿음, 그 대를 이어서 주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오늘 믿었으면은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에게 그 믿음을 넘겨주리라, 유산으로 넘겨주리라, 그런 마음가짐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 오늘 그 마지막에 불렀던 그 찬양곡 중에서 어머니의 은혜, 어머님 은혜,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은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 찬양시를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하지만은 나는 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누굽니까? 바로 그 높은 사랑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하지만 나는 그 어머니가 더 높아 보이고, 넓은 마음이라고 하지만은 아이고 여기 감동이 와서 막 울컥거려. 그 어머니 마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머님의 그 사랑만큼 그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엄마보다 그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더 어디 있게? 그거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요. 그런 어머니를 누가 주셨다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머니를 주셨으니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라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 그 가정이야말로 축복된 가정이요, 그 가정이야말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요, 우리 모두 그런 가정을 이루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톡해서 이렇게 하는 말씀은요, 참 저한테 위로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요, 가끔가다 부흥회 가면은 말입니다, 부흥사 목사님들이 와서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는데 말이에요,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생활을 물려받은 사람이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모태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모태신앙.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신앙을 이어받았다. 그래서 신앙의 대를 이어받아서 모태신앙이라 그러는데, 요걸 발음을 잘못하면 못해신앙, 그래가지고 못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비꼬아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신자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새신자들은 지금부터 신앙생활 잘 하시면은 모태신앙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나 그때는요 가슴을 따치면서, 아니 내가 모태신앙인데 강사 목사님이 나한테 보태준 건 없을 망정, 그렇게 구박을 주고 가면 되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냥 모태신앙이라고 말이에요. 놀리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모태신앙이 참 보면은요, 그래가지고 부흥회 할 때 왔는데 제일 구박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만이 그거예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면 칭찬을 못 해줄 줄 아는 그렇게 구박하고 짓눌러 놓고 가면은, 아니 수습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을 갖다가 그러고서 속상해서 집에 갔는데, 여러분 바로 오늘 여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놀라운 말씀을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우스갯소리 하듯이 모태신앙이다, 못하는 신앙이다,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교회에서는요. 그 모태신앙이라는 것은요, 정말로 그 어른들서부터 이어받은 그 신앙 대를 이어가는 그 신앙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신앙은요, 잘 간수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넘겨주리라, 물려주리라는 그런 각오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며 늘 기도하는 중에 그 디모데를 아들처럼 생각하면서 늘 기도를 해왔는데, 그 디모데라는 그 아들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디모데가 훌륭하신 목사님이요 선교사가 되어서 많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눈물의 기도자예요. 눈물의 기도자. 그 다음에 그 디모데는 누구냐? 그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그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 할머니는 그 딸에게, 그 딸은 또 아들에게 그 신앙을 갖다 물려주면서 정말로 그 신앙을 울려가서 참 믿음의 근원이 되어졌다, 그 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귀하고 경건한 참신앙에는요,
참된 신앙의 가정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가지고 오랫동안 만졌더니 우리 애기들이 자라나가지고 지금 아빠 하는 모습을 보면요, 아빠는 맨날 자기가 눈 떠서 보면 맨날 그때 제가 직업이 컴퓨터 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컴퓨터를 하니까 일어나서 눈 떠보면 컴퓨터에 앉아서 맨 따그닥따그닥 맨 이거 하고 앉아있어. 잘 때도 뭐 자기 전에 이거 하고 앉았어. 그러니 아빠라는 사람은 맨날 거기 앉아서 이거 하는 사람이요, 컴퓨터만 만지는 사람이요. 그 애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5살, 6살 때부터 컴퓨터 만졌어요. 애들이. 애기 때부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아버지가 나가면은 술만 먹고 들어와.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 고주명태가 들어와서 휘청휘청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아이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아빠처럼 절대로 술 안 먹어. 그래 놓고서는 그 아들이 자라가지고 결국 술 먹더래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어머니가 아들이 너무 마셔가지고서는 그 아들이 어디 가는 병원에 들어갔는데, 병원에 들어가서 너무 힘들어 누워있는데 아들이 그랬대요. 엄마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뒀어? 왜? 내가 이렇게 많이 아빠 때문에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든 지경이 됐는데 엄마는 왜 나를 안 말렸어? 예, 내가 너 얼마나 많이 말린 줄 아니? 근데 너 계속 말 안 듣고 너 마셨잖아. 여러분, 우리들이 가야 되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건강하고 좋은 길로 가야 되는데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겠습니까?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아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결국 회복해서 나와서 건강한 몸을 이끌고 그 다음부터 엄마가 하는 말이라면 그냥 사족을 못 쓰고 그렇게 잘 섬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이냐는 것은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살고 싶으면 믿음의 믿음의 가정답게 일어설 때, 그 믿음으로 일어설 때 그 가정이 일어선다는 얘기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어린 시절에 잘 기억을 못하는 시절에 계속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우리 할머님이 얼마나 많이 끌고 다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끌고 다니는지 몰라요. 1973년도에요. 빌리 그레임이라는 목사가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분이세요. 그 어른이 한국에 가가지고선 부흥 집회를 했는데 여의도 광장에다가 잔뜩 몰아놓고 사람이 몇 명이 모였어요. 100만 명이 모였어요. 100만 명이 그때. 100만 명이 모였는데 사람이 어딘지도 몰라. 근데 거기를 갔다가 우리 할머니, 극성받은 우리 할머니께서 나를 붙들고선 끌고 다닌 것까지. 그 꼬뱅이를 갔다가. 어림풋하게 내가 갔던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예요. 그 다음에 서대문에 가면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기도받고 치유받고 낫고 하는 그 장면들 어릴 때 다 쫓아서 다 본 겁니다.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고도 난 다 까먹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어머니께서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공부 잘하는 거 원하지 않아. 학교를 나가든 교회를 나가든 간에 무조건 개근상 받아. 너 안 받으면 그때는 빗자루 몽둥이 날아갈 줄 알아. 이러고 살았다니까요. 저도 국민학교는 꼭 개근상 했어요. 국민학교는 최소한. 그 다음에 주일학교는 저도 주일학교 개근상 꼭 받았어요. 우등상은 못 받아도 개근상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중간에 제가 그 당시 청년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삐딱 해가지고 지 멋대로 막 살았는데 결국은 어디로 가요? 그 연어가 살듯이 다시 돌아오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만약에 자녀가 힘든 상황이 있다, 어려운 상황이 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깊은 사랑의 기도와 믿음과 그것이 주어질 때 그 자녀 반드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쉬지 말고 그 자녀를 향한 그 기도, 끊임없이 그 기도하실 때 그 자녀가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 바로 그 눈물의 기도가 쌓인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바로 신앙인으로부터 물려주는 것이며 그 신앙의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그 신앙의 믿음의 대물림이 일어나는 그 역사가요, 놀라운 명문 가정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그래서 눈물의 기도를 한 그분이 누구냐? 바로 어머니라는 사실입니다. 눈물의 기도. 오늘 본문 3절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리겠다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어른들이 바로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살아나간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이 그 드리는 기도, 우리들의 그 믿음이 우리한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대를 이어진다는 그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누가 준다고 그것이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싸움만 일어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짓이 없는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라는 사실입니다. 거짓이 없는. 오늘날의 위대한 어머님들은요, 어떤 분들이냐,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 위대한 어머니들은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 뭡니까? 성경에서도 보니까요, 대략 우리가 봐도 딱 알 수 있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출애굽기 6장 20절에 그 요게벳이 나타나가지고 결국 모세가 일어서서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쫙 끌고서는 인도에 나갔지 않습니까? 오늘 또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은 그 어머니, 그 유명한 이름 한나, 사무엘상 1장 20절에 한나라는 사람이 존재하는데 한나가 바로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낳은 어머니예요. 그 다음에 오늘 디모데를 낳은 그 유니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어머니께서 기도로 말미암아 낳아주신 그 자식이 잘 되지는 역사, 바로 무엇입니까? 위대하신 어머니는요, 거짓이 없는 진실함의 어머니, 그 진실함의 신앙을 가진 어머니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그냥이 아니고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을 가진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위대한 어머니가 일어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위대한 우리 부모님들이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그 신앙을 다짐하는 것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요, 도대체 이게 뭔 유산이라고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생명보험도 아니고, 아니 무슨 연금같이 무슨 저축성 뭐 연금 있어가지고 돈 가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뭡니까 이게? 무슨 금융상품도 아니고. 세상 사람의 눈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치가 있고 신앙의 가치라고 있는 것이 이게 돈으로 따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서는 얼마나 그 귀한 그 가치가 있는지, 정말 금으로도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그게 뭡니까? 첫째, 믿음의 가치요, 신앙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저와 여러분은요, 다른 사람들이 돈 갖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의 가치는 뭡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치는 뭐예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 믿음의 가치는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거 바꿀 수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부모가 구원받았다고 자식이 같이 동시에 구원받아요? 아니요,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았다고 나도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구원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 구원은. 누구한테? 우리 주 예수님한테요. 그 소중한 가치, 그것을 물려받았다는 거는요, 정말 놀라운 가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는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진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교회 가정들이요, 한 사람도 나가야 되지 않고 그 가족들이 전부 가정마다 명문의 가정이 되셔가지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이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 보시고서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에 기도하는 젊은 디모데 목사님은 사도 바울이 아끼고 자식처럼 사랑하고 그렇게 귀한 사역자가 되기까지 로이스라는 할머니와 유니게라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거짓이 없고 진실된 믿음을 물려받았는데, 그 믿음의
디모데요, 자기에게 있는 그 믿음이 확신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남 주지 마시고 자기 그 믿음을 꼭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그 디모데의 어머니 된 유니게를 우리가 이렇게 칭송하는 이유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유니게라는 사람의 남편은 외국인이에요. 헬라인, 외국인. 여기 쉽게 말하면 국제 결혼한 사람이에요. 국제 결혼한 사람. 국제 결혼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믿음을 남겨주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민 생활하면서 이민 사회 속에서 우리 자녀들도 미국 사람들하고 결혼한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미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미국 사람 사회가 돼가지고선 그냥 쏠려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랑 서로 같이 결혼하는데 그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같이 믿음의 가정을 만들면 좋은데 그렇게 마치 못하고 세상 사람이랑 같이 쏠려 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니게는 그렇게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믿음을 넘겨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특징 중에 하나. 어떤 특징이냐? 이스라엘 가정은요, 남자보다도 교육이나 모든 전통은 다 누가 있냐면 어머니가 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그래갖고 이런 것도 있어요. 남자랑 국제 결혼한 외국인 여자분들은 결혼해도 이스라엘 사람이 되지를 못해. 그렇죠? 그런데 여자랑 결혼한 남자는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케이스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머니를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는 게 바로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 그 어머니로부터 그 유산을 물려받은 디모데라는 사람은요, 훌륭한 나중에 귀한 목사님이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 살고 죽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경적으로 쭉 따라서 보면 바로 어머니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어머니의 그 사랑, 어머니의 위대하심, 거기에 따라서 위대한 교육이 있기에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로 자녀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한 것은 역시 그 어머니의 위대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깨끗한 양심을 소유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 그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누구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의 역할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교회는 그러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이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어주고 가르쳐주고 일으켜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에서 그 새로운 모습을 변화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누구의 마음을 품고 해요? 어머니와 같이. 어머니의 마음을 품은 것 같이. 그 어머님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예배드립시다. 여러분 예배드리세요. 그리고 전화하면서 막 쫓아다니고 귀찮은 거 알면서도 예배드립시다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면서 우리 교인들 성도님들 한 분 생각하면서 이번 주일은 꼭 예배 다시 모셔야지. 그 목회자의 마음이 바로 어머니와 같이 유니게처럼 그 할머니 로이스처럼 바로 그 모든 진심된 마음이 여러분에게 쏠려있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배 열심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서 거기서 바로 성공하고 일어서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자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 믿음을, 그 마음을 품으면서 나간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따뜻한 그 마음, 하나님의 따뜻한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고
가족이 전체가 다 잘 되어지고 아름답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이웃 만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겁니다. 어머니의 마음과 같이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이요, 축복받아 누리시고 나갈 때요, 무슨 가정이냐? 하나님의 명문 가정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가정이 돼요? 하나님의 주신 명문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명문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명문 가정이 되실 때에 그 명문 가정이요, 그 믿음의 대를 이어서 성공하고 그 성공이 축복으로 누리고 이어지고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어머니의 날, 그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절대로 위축되지 말고, 나에게는 누가 있어요? 어머니.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지고 그 어머니께서 주시는 그 사랑처럼 우리도 그 사랑 전하리.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요?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시고요. 오늘 어머니의 날, 어버이의 날 맞이하신 모든 어머니, 아버지 축하드리고 축복하고 우리 가정에 일어서는 축복이 하늘로부터 크게 넘치게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